오늘날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믿음이 조롱당하며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에게, 특히 침묵하고 있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할 성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 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로합니다. 성령은 나약함을 위한 핑곗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용기란 세상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자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불의한 유혹을 거부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진리를 지킬 때 드러납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신앙을 드러낼 때, 사업가가 정의를 따를 때, 정치인이 생명을 수호할 때,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 교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마리아, 베드로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느님은 바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는 더 이상 편안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용기, 침묵하지 않는 사랑의 용기, 세상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신앙생활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신자에게 이제는 일어설 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용기를 오해합니다. 세상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당당함을 용기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겸손 안에 있고 사랑으로 표현되며 하느님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이는 단호하지만 정죄하지 않으며 분명하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침묵의 기도 안에서 길러진 이 용기는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응답할 때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은총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이 놀라운 은총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의 믿음이 작고 무력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음을 조롱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교회를 흔드는 여러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디모데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믿는 자 안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느낄 때, 세상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일부 성인이나 성직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 상징적 출발점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겁에 질려 숨어 지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은 거리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극적이었고 그 변화의 핵심은 성령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용기와 지혜,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항상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말이 느린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으며 마리아는 이름 없는 나자렛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라고 응답했고 성령의 힘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거창한 사명을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용기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침묵 속의 기도 안에서 매일 조금씩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기도할 때, 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근로자가 정직함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멀리 있는 특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당신은 그 선물을 다시 깨우고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용기는 세상의 박수 갈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며 온유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 다시 한번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례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모든 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령의 용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례 받은 이는 부르심을 받았고 파견된 이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거대한 성당의 첨탑이나 정교한 제대 또는 장엄한 미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전통과 예식은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s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쓴 첫째 편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단순히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며 그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당신이 없는 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회라는 집의 한 부분이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성직자나 수도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교나 수도원의 벽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장 안에도 가정 안에도 학교, 병원, 시장 안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사랑, 용서, 정직함, 친절, 기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건설하는 벽돌이 됩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직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 정직하게 일하며 신앙을 드러내는 직장인, 침묵 중에 병상을 지키며 기도하는 노인, 이 모두가 교회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교회를 외면하고 신앙을 개인의 취향이나 비공개적인 것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탄 세상의 빛, 언덕 위의 도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숨거나 가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숨기고 두려워할수록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손을 내밀 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자라납니다. 교회는 단지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가 성당 문을 나선 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힘으로 파견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신앙을 생각할 때 순교나 대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특별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용기는 항상 거창하거나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작고 평범한 선택들 속에서 드러나는 신실함, 그것이 바로 참된 용기이며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청년이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선택할 때 그는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업가가 더 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정치인이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며 학생이 교실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작은 순교입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겉으로 보긴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가치를 깊이 아시고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택하는 작은 사랑, 작은 진실, 작은 희생들이 모여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성령께서 활동하실 공간을 열어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공공장소에서의 신앙 표현을 꺼리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 진실한 대화, 정의로운 선택, 겸손한 용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숨기지 않고 삶으로 드러낼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성공이나 눈에 띄는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날그날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노동자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하는 작고 성실한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고 교회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용기란 단지 대담하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르는 일상적인 선택, 침묵 속의 기도, 남모르게 행하는 선행,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위대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인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일상 속에서 주님께 충실하겠다는 작고 끊임없는 결단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묻어두었던 신앙의 불꽃을 다시 피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의 작은 용기를 통해 살아나고 자라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성격이나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신앙인의 생명선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용기를 길러내는 은총의 원천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다. 완전하신 그분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사명을 분별하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뿌리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여는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도 듣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청혼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참된 기도는 듣는 훈련이자 변화의 시간이다.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신다. 분노 대신 평화를, 혼란 대신 분별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들려준다. 성공하라, 남보다 앞서라, 불편한 진리는 감추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고 속삭인다. 이런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진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지만 무장하지 않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정기적인 기도, 성체 조배, 묵주기도, 성경 말씀 묵상 등은 영혼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패이자 검이다. 기도로 무장한 이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 말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쁨, 피곤함, 무감각, 유혹은 언제나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결단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영혼은 결국 성숙한 용기를 갖추게 된다. 많은 성인들이 순교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래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단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힘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담대함은 순간의 결단이 아닌 기도의 삶 전체에서 자라난 열매였다. 기도하는 이들은 외롭지 않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과 연결시킬 뿐 아니라 천상 교회와도 연결시킨다. 성인들, 천사들,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조용한 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거기서 모든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승리 또한 그곳에서 준비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실망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직자의 실수, 제도의 한계, 성직자 성추문과 같은 스캔들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완전함은 인간이 아니라 그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적 분열, 외적 박해, 도덕적 실패, 그 모든 가운데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듯 보여도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상처받았을 때 외면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상처 입은 어머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녀는 어머니가 아플 때 도망치지 않고 더 가까이에서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판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비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지 파괴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지금도 성체 안에서 교회를 먹이고 이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 우리도 교회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대신해 기도하는 것, 교회의 가르침을 기쁘게 따르는 것, 오해받는 교회를 부드럽게 변호하는 것, 교회를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며 봉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으로 교회 안의 빛과 어둠 모두를 직면하고 정화와 쇄신을 위해 나서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을 말하며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신자의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도구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은총을 받고 함께 자라나며 세상을 위한 빛이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릴 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깊이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희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교회를 향한 진짜 사랑이며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고 남들과는 다른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유혹, 갈등과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참된 용기는 바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예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피아트 온신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느님을 신뢰한 용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외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순종은 세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마리아의 용기는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곧 기도 안에서 길러진 결과였습니다. 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하고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순종했던 그의 모습은 내면의 힘, 즉 하느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왕 앞에서 진리를 외쳤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광야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환경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격이 강해서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고 신앙을 조롱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싸우듯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기도 안에서 용기를 받아야 하고 겸손 안에서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성인들의 용기는 피를 흘리는 순교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병상에 누워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한 수도원에서 이름도 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실한 기도와 일상의 충실함은 하느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예라고 응답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용기를 본받아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성인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성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한 기도와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변화를 기대하며 멀리서 바라보는 관객이 될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실천의 순간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 역할을 가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 곧 어머니와 아버지, 학생과 노인,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확신에 찬 신자와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까지 함께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곁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신자,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부모, 병상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노인, 학교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는 청소년. 이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며 그 어떤 삶도 하느님 앞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내적 상처와 외적 공격 속에 서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 신뢰의 상실, 신앙의 위축.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수동적인 신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증인입니다. 청년들은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교회의 현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 진리를 향한 갈망은 교회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SNS와 디지털 공간에서 캠퍼스와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들, 바로 청년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하느님은 그들을 파견하시며 지금이 너희의 시간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노인들과 병든 이들의 사명 또한 소중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교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어진 신앙, 고통 속에서 드리는 봉헌, 손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에게 큰 은총이 됩니다. 세상은 나이든 이들을 뒤로 물리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지혜와 인내의 등불로 세우십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역시 이 시대에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타협 없이 선포하고 성사와 말씀을 통해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며 세상의 논리에 맞서 진리를 지키는 사목자들이야말로 교회의 앞줄에서 싸우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자들의 기도와 협력,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며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작은 신실함, 조용한 기도, 매일의 사랑, 진리를 향한 선택, 이 모든 것이 모여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상 속에 하느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용기를 자기 주장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합니다. 사회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전통을 거부하며 도덕을 상대화하는 사람들을 진보적이고 용감한 인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때로 참된 자유가 아닌 혼란을 낳고 결국 인간을 더 깊은 공허와 분열로 이끌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 교회가 요청하는 용기는 세상을 거스르기 위한 반항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걸어가는 충실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따르려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높이고 이목을 끌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빛처럼 살아갑니다. 성모 마리아는 세상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논쟁하지 않고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피아트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했지만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 용기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온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직함, 친구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담대함, 유혹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인내, 대중의 조롱 앞에서도 웃으며 진리를 말하는 온유함, 이 모든 것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느님 안의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성사의 힘 안에서 자라나는 인내와 분별, 그리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느님의 진리 안에 깊이 내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용기는 결국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복음의 용기는 언제나 타인을 위한 희생, 하느님을 위한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순교와 같이 극적인 경우뿐 아니라 일상의 작고 반복적인 충실함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편안함도, 인기도, 다수의 지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요한 충성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것, 정의를 말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용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하고 꾸준한 증언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니다. 하느님, 제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에도 저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리 속에서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성인의 길이며 이 시대의 참된 용기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행동과 눈에 띄는 성공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성인을 빚어가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조용하고 충실한 일상 속에서 작고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 거룩한 용기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용기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학급에서 종교를 이유로 놀림을 받아도 신앙을 고백하는 학생, 가족 안에서 오랜 갈등 속에서도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는 이런 삶 위에 세워지고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 선택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행하는 모든 선의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 힘든 하루 속에서도 성체 앞에 잠시 무릎을 꿇는 직장인, 침묵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병든 노인, 이 모두가 교회를 지탱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해할 수 있을 때나 혼란스러울 때나 여전히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영적 근육을 기르고 참된 용기를 형성합니다. 성인들이 거룩했던 이유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유혹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상 속의 용기는 자주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유혹, 무관심에 굴복하려는 유혹,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 모든 유혹을 매일 이겨내는 이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성인의 삶으로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느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 짧은 기도, 조용한 희생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시고 영혼을 일으키시며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더라도 정직했고 사랑했고 용서했으며 기도했다면 당신은 이미 하느님 앞에서 성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실함을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신실함, 침묵 속의 기도, 보이지 않는 봉사, 이것이 진짜 용기이며 그 속에서 거룩함은 자랍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는 당신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